에베소서 6장 그 1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좀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충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또 4절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에덴의 그 모형이 어디에서 드러나게 만드셨냐면 가정에서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생명의 이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이어짐의 중심에 누가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기독교인들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족은 무엇이 비추어져야 되냐면 에덴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에덴이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비추어져야 되고, 그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지역들의 생명이 흘러감 같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는 그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 에덴이 그 안에서 보여지고 또한 누려지는 것, 또 그런 말미암아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래서 생명의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본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이어짐입니다. 생명을 주신, 생명이 내게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모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으로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면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항상 나오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순종은 불합리한 것,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질문들이 항상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불합리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순종이라는 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가정에, 내가 에덴에 살고 있다면 그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에덴은 낙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것이냐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안을 그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순종함과 같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소위 말한다면 공경을 받을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어야지 된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모습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완전한 자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부모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이 강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가 흔히 이제 어떤 율법의 모든 내용이 그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제사법이라든가 절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서에서 늘 그 제사법이나 어떤 율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담기를 원하시냐면 자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냐면 자발성입니다. 그럼 이 자발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가 그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순종은 그 자발성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이 항상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바로 그 자발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억압으로서가 아니라 그 순수하게 그 자발성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부모들이,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게끔 보여주어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삶의 핵심은 그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에 관련돼 갖고 무엇을 이야기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이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순종의 가장 큰 핵심으로서 부모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자녀들은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신명기에서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함께 볼까요? 6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신명기서는 말 그대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장이 신명기서예요. 마지막 설교라고도 하죠. 그 유언장인데 거기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얘기를 하려면 그 이전에 뭘 경험해야 되냐면 출애굽부터 광야를 지나오는 모든 40년의 시간이 바로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요단강 앞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누가 경험했어요? 이거를 듣는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누가? 너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건넜고 너희들은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다라는 사실. 40년이 지나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뜯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한 너희는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않니?
그분을 어떻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것을 또 누구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안에 그러면 자녀들의 순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억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순종인 겁니다. 자녀들의 순종은 그 기억의 이어짐의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함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절기마다 자녀들이 물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죠. 왜? 모든 절기가, 대부분의 중요한 절기가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출애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출애굽을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출애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냐면 현재가 되는 것이에요. 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의 옛날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현재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더 하나님이 온전한 약속으로 이루실 그 땅까지 어떻게 하냐면 나아가는 광야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아직도 현재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으며 그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아닐지라도 땅에서 우리가 땀 흘려 기르는 곡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내가 땀을 흘려서 먹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가 주신 것인지를 인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은 어디 계셔가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앞에 그럼 여기에서 순종을 자녀들에게 야 너희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것으로 끝나는 측면이 아닌 거예요. 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가서 성경 공부해야지, 너 매일 큐티 해야지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 생활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출애굽을 보는 것이, 광야를 보는 것이라. 광야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이 없다면 소위 말해 성경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녀들이 불편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들이 불편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야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 라고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여질 말씀이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게 하지 마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함이라. 여긴 이제 낙심할까 함이라라는 것을 또 덧붙였어요. 에베소 말씀과 같이 이제 같은 말씀의 반복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 분노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부모님에게 언제 화가 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언제 화가 나셨나요? 사춘기 때가 되면 자녀들은 결국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고 또 그런 인식 속에서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죠. 그 반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괴리 때문입니다. 괴리. 부모님에 대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괴리, 그리고 자신의 그 자아가 성장하면서 생겨지면서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때로는 분노하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괴리 속에서 분노의 대상을 부모님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춘기 때 대부분은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사춘기 어떤 시점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있는데 언제 우리는 부모님에게 화를 낼 때가 있냐라는 거죠. 언제 화를 내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봅시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경우가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언제 따지시나요? 가장 쉬운 답은 그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도 있을 거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내게 왜 이런 고난과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제랄드 시처 목사님이 그의 책을 통해서 그에게 있었던 일들, 그가 정말 신앙이 좋고 가정 가운데서 정말 그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아내와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사고로 말미암아 아내와 자녀들과 어머니를 잃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그때 우리가 쉽게 그런 경험이 내게 있을 때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렸나?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다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왜? 왜 이런 일이? 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됐으면 내 자녀들이, 남겨진 내 자녀들이 제대로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서 다시금 털고 일어났지만 그 질문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되새겨지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되새김되면서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그 시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중에서야 고백하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따질 때 뭐냐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했던 그 복 가운데서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원인이 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하시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화를 내는 또는 분노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냐면 부모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괴리들이에요. 특히나 어떤 것이냐면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때 자녀들은 그 안에서 신앙 안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이라는 것이 별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못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고자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이 그 안에 그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부모가,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온전함 가운데 서 있다면 그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부모의 이야기와 그 부모의 말과 그 부모의 권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낸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 성경에 무서운 게 있어요.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도 있어요. 자녀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말. 그러니까 라온이가 지금 눈을 들어서 저를 봤어요.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애들을 무조건 때려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아닌 거죠. 그 부모가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이제 저희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요. 뭐냐면 저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규모가 저희보다는 크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한 50에서 100명 요 사이에 있는 교회들이 그나마 이제 몇 교회가 있고, 대부분은 그거보다 좀 못한 교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환경적인 것들이 오히려 저희보다 더 열악한 교회들이 많아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젊은 부부들이 올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방문을 한 다음에 늘 그 젊은 부부들이 항상 몇 주 다니다가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상담하죠. 왜 가는지 이제 물어보겠죠. 연락해서 물어보면 거기에서 항상 나오는 답이 무엇이냐? 말씀이 좋고 참 좋은데 아이들이 있을 환경이 주일학교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좀 더 큰 교회로 옮겨서 그 예배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들이 간혹 들린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들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시죠. 저도 속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겁니다.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환경이 좋은 교회로 옮겨지는 부모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럼 그 부모들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 좋은 주일학교 예배의 어떤 환경들이 좋은 교회로 옮긴다면, 그러면 그 부모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나 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늘 그 앞에서 말씀 앞에 씨름하는가입니다. 씨름하는가입니다. 내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간다면, 그만큼 신앙의 열심과 마음이 있다면 나는 온전한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곳에, 그 말씀을 배우고 고민하는 곳에 가는가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할애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안 되어져 있는 거죠. 마치 제가 고3 때 늘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겁니다. 고3이 되면 대부분,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저희 때 고3이 되면 대부분 다 학생부에 나오질 않아요. 1년 동안은.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특히나 이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그 자녀들이 대학 공부한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안 나온다는 게 본인들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안 나오게 하냐면 그 부모님들이 못 나오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부모님들이 먼저 막는 거죠. 스스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자녀들은 대부분 다 대학에 들어가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일반 대학에 들어간다면 교회에 다시 발을 디디는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가정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면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나누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남편이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내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면, 아내는 그 남편에 대한 마음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할 것이고, 반대로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 있다면, 남편은 아내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비추어지면 자녀들은 무엇을 볼까요? 부모님이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온전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자녀들의 귀에,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적어도 자녀들은 나의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가? 에덴에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누구를 봤을까요? 선악과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어느 순간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된 겁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교인의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에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에덴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에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가정의 생명의 열매는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 생명이 정말로 온전함으로, 생명이 넘치는 신선함으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그 부모가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찾아보게 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우리 함께 좀 찾아볼까요? 욥기서 말씀을. 욥기 4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 모든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말씀이 이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욥이 달라진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욥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의 순결함을 지키고자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조심했으며 모임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 말을 한 다음에도 욥의 그 태도는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그 자녀들, 욥이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을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게 되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 세워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욥이 이것을 견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실제로 이후에 욥의 태도와 삶의 깊이는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을 것이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욥을 통해서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욥이 눈으로 본 하나님을 같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훈계한다라는 것,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 가르친다라는 것, 교훈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냐면, 내가 본 것을 자녀들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느낌받으러 사는 삶의 내용의 깊이를 내 자녀들이 또한 함께 보고 느끼고 그 깊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보다 잘 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출발한 출발선보다 더 앞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갔던 그 깊이 속에서 거기가 우리의 자녀들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사셨던 믿음의 깊이가 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섰던 그 모습이 제 삶에 복이 되어졌고 능력이 되어졌다는 사실은 저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보다 잘 살 것입니다. 왜? 그 출발의 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고 여러분보다 더 깊은 것을 담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흘러주신 에덴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는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찌 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가르침의 핵심은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이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광야가 내 자녀들의 현재의 광야로 비추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건넜던 홍해를 그들도 건너게 하고,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게 하고, 그들이 마셨던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정의 다름, 세상의 가정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 의미와 그 핵심이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에덴의 내강이 에덴으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서 생명이 이어짐과 같이 우리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무엇이 먼저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와서 우리의 입을 쫙 벌리고 그 앞에다가 막 부어 넣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것은 먼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더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거죠. 그렇죠? 내 믿음을 강제로 내 자녀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내 믿음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또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시면서 욥에게 하셨던 일이 바로 지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정에 회복된다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들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이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모든 걸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그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우리 스스로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 가정이 이 모습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빛나기를 축원합니다.